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이 선지자 말라기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매일매일 그 절망을 해야만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말이 지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들은 짧은 말씀인데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과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응답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데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너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대한민국의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 북녘의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것을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대답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이든 젊은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그 본성에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 아니고 바른 사랑을 줘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사랑을 주는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을 받기만 하는 아이는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잘 줘도 아이들은 그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을 주신 분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논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절망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저희 설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설명을 저는 하는 목사인데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뭘 설교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지어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의 지금 논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만 있으면은 주시는 분이 왜 주는지 목적도 모르고 왜 이런 걸 주는지 이해도 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압력을 주거나 강요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계명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강요나 억압이나 두려움, 공포로서 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저녁부터 먹을 것을 안 준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명령형으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약간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 들을 수 있는 경향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다른 계명들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드리는 11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섬기는 섬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띡 보내는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여러 가지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 계명을 지킬 때는 첫 계명을 건너뛰어서 지키는 계명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부터 비로소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둘째 계명을 말해 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실제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도 알려주었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 사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는 분들은 거기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의 첫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돌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돌판만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둘째 돌판만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도 사랑할지니라고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엄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든지,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금이 가고 심지어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자기 주장도 다르고 이러니 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보니까 미국의 그 교회를 연구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뭐 미국에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나 봐요. 그 단체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조사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해결해 주면서 놀라는 것은 진리 문제,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할 때, 그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 찬양할 때,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그렇네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증폭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문제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해결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뭐 다툼이 있어도, 의견이 차이 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성향 때문에 그런 기질을 나타내어도 그것이 미움의 단계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정하라, 자기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붙잡으라. 그러면은 미워하려고 했던 형제도 미워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원수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단계, 증오하는 단계, 싸우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저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만나면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도 만나야 되는 자리에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받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면, 저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면 꼭 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지금 요한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 나와 전혀 마음이 다른, 나와 전혀 윤리 구조도 다른 그런 형제 자매도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면 극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셨다 하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 때문에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 큰 건 너무 큰 건 놔두고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저 안에 두고 다른 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잠문에 전에 제가 말씀 한번 했는데 잠문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무슨 우리 심장처럼 뭐 이렇게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른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정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첫째 계명도 지키고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아니하는 환경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고난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수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형제 자매를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